오늘도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방송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강건한 능력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묵상하고 계시는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분배는 아직 모든 땅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대로 이제 그 땅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그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웠던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갈렙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겠죠. 저 또한 어떤 리더로서 사람들을 보자면 갈렙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갈렙은 항상 자기의 편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저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제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면 그 사람의 태도인 것 같아요. 보면 그 사람이 일을 잘 하지 못해도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참여해주는 사람이 고맙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갈렙은 어찌 보면 그의 나이가 오늘 보면 85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갈렙은 이스라엘의 건장하고 또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파들, 엄밀하게 계조보다는 이 유다 지파보다는 오히려 다른 지파들이 더 큰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그 헤브론의 땅을 갈렙이라는 85세의 노인이 그곳을 점령하는 사건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점령한 헤브론이 영원한 유다의 땅으로 남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상급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갈렙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행동을 했을까?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 갈렙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봤다는 거예요.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엄밀히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죽음받게 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가치 없는 그런 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게 그 갈렙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섬길 수 있는 바로 종의 자세로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행동했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은 철저히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러한
종의 모습에서 갈렙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결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갈렙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자세가 있었어요. 남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었느냐? 오늘 제목이 100세 시대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재미있는 것이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모세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지금은 이제 만나 세대라고 하죠. 그 세대가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세대, 출애굽 세대라고 하죠. 그 출애굽의 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적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풍요롭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거대하고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싸움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를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싸움에 승리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그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고백으로 그 전투에 참여하자라고 고백했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천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싸움에 임해야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를 조금 타봤어요. 근데 지금 저는 오토바이를 타진 않아요. 왜? 한번 사고가 제대로 났었거든요. 제가 날아가가지고 정말 그때 안 죽은 거 보면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살리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토바이를 탈 때 내가 운전하고 타는 거랑 뒤에 타는 거랑 방법이 다르거든요. 내가 운전하고 탈 때는 운전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오토바이는 손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은 손으로 하죠. 오토바이는 운전을 손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합니다. 이게 오토바이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전혀 공감을 못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아무튼 오토바이는 몸으로 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혼자 탈 때는 내 혼자의 몸을 쓰면 되지만 내가 만약에 운전자가 아니라 뒤에 타는 사람이었을 때는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몸을 쓰면 안 돼요. 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몸을 써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타는 사람들이 그 오토바이를 잘 타고 안전하게 타려면 어떻게 되냐면 운전자가 운전할 때 뒤에 딱 앉아서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운전자가 움직이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맡겨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신기한 게요. 오토바이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요, 정말 뒤에 잘 타요. 근데 오토바이를 또 엄청 잘 타는 사람도 뒤에 타도 잘 타요. 근데 어중간하게 타는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사람. 어중간하게 타는 사람들이 뒤에 타면 어떤 줄 아세요? 자기가 운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이 타갖고 가다가 사고 나는 확률을 보면 대부분이 바로 뒷사람이 몸에 힘을 줘가지고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을 때 사고 나는 확률이 되게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마저도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고 철저히 신뢰해야 그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운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은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들은 매일 불평해요. 그들은 매일 의심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한번 지내보셨어요? 항상 얘기하면 절망적인 얘기하고 사람 기분 다운시키고 소망보다는 부정적인 거 얘기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기분 나빠져요. 되는 일도 안 돼요. 그런데 갈렙은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갈렙은 모세를 진정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가서 불평, 불만, 더 나아가서는 모세에게 비판했어요. 그런 사람들과 뭔 일을 행복했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 사람들 버리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불편한 동거를 40년이나 함께합니다. 그리고 40년이 그 지난 시점에서 오늘 갈렙은 그 40년 전과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면서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열정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을 땅이 있다. 나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나에게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우선권이 있다면, 여러분이 누릴 권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편한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려운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편한 걸 선택하죠. 내가 좀 더 쉴 수 있고 내가 좀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것, 그 자리를 왜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오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나이 85세에 심신이 허약해지고 피곤한 상태의 그 몸으로 그는 40년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40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커피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얘기하면 그 얘기마다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뭔가 꿈꾸자고 얘기하고, 뭔가 해보자고 하자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하고, 하나님 정말 있는 거냐고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커피아 교회라는 곳에, 그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으세요? 1, 2년 할 수 있겠죠. 40년 동안 변함없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갈렙은 지켰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에 더 뜨거운 소망을 갖고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럼 갈렙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갈렙이 특별한 사람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갈렙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 같진 않아요. 여호수아는 선택받은 사람이죠. 갈렙은 선택받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택적 소명에 의해서 그가 무엇인가 비전과 소망을 꿈꾸고 유지해갈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찌 보면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건이 똑같아요. 특별할 거 없고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런 특별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바로 그 갈렙의 태생을 보면 돼요. 갈렙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유다 지파의 갈렙, 그러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맞죠? 유다 지파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 갈렙을 소개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렇죠? 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유다에 속한 사람이면 유다 갈렙이라고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갈렙이 유다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죠. 유다 지파에는 있지만, 그럼 이 사람이 살던 데가 그니스라는 곳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니스라는 곳이 어디였느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고향은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혹은 여러 가지 주석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렙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혈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을 보고 확신해서 그가 하나님을 따라갔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가 선택하고 확신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록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그가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는 분명히 올바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그 40년 전에 일어날 결과가 오늘 동일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40년의 딜레이가 된 거죠. 누구 때문에? 그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40년 동안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리거나 짜증내거나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비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아는 하나님,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내 상황 좋아지고 내 믿음이 수용되어지고 혹은 내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믿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혹은 내 올바른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고생할지라도 내 자리, 내 삶의 그 사명을 잃지 않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그러면 그 공동체 포기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면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가 꿈꾸고 소망했던 그날이 오니까 그는 자원해서 그 꿈을 이루고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 자랑이 돼야 될까요?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럼 교회 오래 다녔다는 그 자랑이 아니라 오늘 갈렙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교회가 이제 6년째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잘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동일하게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더 나아가서 이 갈렙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오늘 단어에서도 나오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는 열정, 에너지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 정도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가나안에 가서 이제 그 정탐했을 때 상황에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그가 뭐라고 되냐면 그가 그 사람들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혹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을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언제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현실을 어떤 상황,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십니까? 단순히 내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좋은 거다? 아니죠. 그것이 오히려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사건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조급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못하잖아요. 저도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기다리면 너무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 가장 기다리기가 힘든 게 시험 보고 성적 기다리는 거랑 내가 누구 좋아한다고 했는데 고백했는데 그 응답 받는 거, 아마 그거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왜 이렇게 길고 답답한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을 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그때를 순리대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을, 더 나아가서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죽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더 경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그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갈렙 85세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제가 오늘 한서에서 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갈렙이 진짜 솔직하게
85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배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85세 노인이 바로 그때 40살 때랑 비교했을 때 똑같이 강건해요? 유상돈 집사님, 아니 40년 전은 얘기할 것도 없어. 한 5년 전만 얘기해도 벌써 내 손에, 내 몸에 힘이 달라지거든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얘기가 사실일 것 같으세요? 흔한 얘기로 보면 갈렙이 몸 관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막 근육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그런 아저씨들 나오잖아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갈렙이 막 소망을 갖고 나는 그 80세에 그런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그렇게 막 헬스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몸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준비, 그게 아닌 거죠. 분명히 힘이 떨어졌을 거라고요. 예전만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오늘 그는 이미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나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왜 주장하고 나왔냐. 결국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쇠약해지고 나는 병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100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100세까지 사시기 위해 연금 들어놓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연금 제대로 들어놓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힘으로 여러분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100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그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